오늘은 역대하 18장, 역대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숫자에 속지 마라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늘 한 3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한국 7대 왕이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출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여봤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 강국을 이루었던 그런 탁월한 왕입니다. 이런 점은 세상 누구라도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로 보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한 나 역시도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축복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라도 꼭 그 축복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그래서 이 축복과 승리를 모든 사람이 갈망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는 반드시 어떤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 축복만을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이죠. 본문 성경 1절 말씀 보면은 북의 영광을 여호사밧이 크게 누렸대요. 크게 누렸는데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왕이야, 이랬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여호사밧이 여러분 오바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한다는 그 의미에서 아마 북왕국까지를 포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고,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포용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여호사밧은 순전히 정치적인 방법과 뭡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을, 자기 과시욕을 가지고 북왕국가의 포용 정책을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북쪽 왕도 남쪽과 마찬가지로 7대 왕으로서 지금 아합 왕인데, 북왕국은 말씀대로 그 시작부터 아주 하나님과 정반대의 악한 왕들 뿐이었지만, 아합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악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여호사밧이 가장 이런 악랄한 왕과 인척관계는 뭡니까?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남한국 전체에 그야말로 어려운 시험들이 엄청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또 하나는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주신 북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왕이었다면은 지금처럼 그런 감히 혼인정책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물론 북왕국 아합 왕도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자는 말도 안 했을지 몰라요. 아합 왕이 그렇게 큰 이 축복을 누리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일은 지금도 그 사람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부유하기 때문에, 권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비록 작은 축복이라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감당하지를 못하면, 복은 분명히 복이지만서도 도리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큼 뭐죠? 저주가 열려지는 이 기가 막힌 문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순수한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도 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에는 무게가 있다, 승리에는 무게가 있는데, 그 함정인데 그걸 우리가 받기까지는 갈망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정작 그 축복 안에 들어갔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든다. 이게 인간이야. 1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했냐면은, 첫째로 아합의 아내 이름 기억합니까?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시돈 왕국의 옛발의 여러분 딸인데요. 이름까지도 그 아버지 이름까지도 옛발인데 있으니까 바알 귀신의 제사장들이고 또 시돈 나라의 왕이라 실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나중에 태어난 그 딸 이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성경 봐서 얼른 알 텐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북왕국 공주였던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의 아들 훗날 남왕국 8대 왕이었던 아시아 왕에게 이제 이 혼사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와 혼혈을 해서 이제 아달랴가 더불어서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왕이 됐는데 자기 처갓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북쪽에서 에오라는 장수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죽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아들 아시아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이라면은 아달랴에게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손자가 되지요. 손자. 그런데 그 손자를 할머니인 아달랴가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6년 동안 남왕국의 왕이 이 아달랴가 이제 이 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 역사에 보면은 그야말로 악랄한 여자로서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이 여자였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우리가 기억하기를 측천무로서 중국 역사의 3대 악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여자가 있어요. 아달랴가 그런 여자였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래서 아달랴가 손자들을 전부 다 한나라한시에 죽일 때에 유모가 아시아 아들 하나를 데리고 도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 그 아이를 당시 제사장이었던 고모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이 아이를 길러내지요. 그 6년 동안에 아달랴나 측근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제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왕이 드나들어서 이 아이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 우리는 이런 캐션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다윗 왕 때도 있지 아니었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116만, 그리고 엄청난 부요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던 여호사밧 왕의 인본주의 때문에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생긴 것이죠. 그래 여호사밧 왕의 인본주의 겠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했으면은 다윗 왕의 족보가 이 대목에서 끊어질 뻔했지만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 하나가 살아남아서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러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폈던 여러분 6대 왕 아사도 괜히 객기 부리다가 북왕국 바사를 물리치겠다고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가던 전쟁터인데, 엉뚱하게 돈은 많으니까 엄청난 돈을 보내서 아랍나라 시리아에 금을 보내서 아랍나라 군대를 사다가 북왕국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시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100여 년 동안 곤욕을 치르는 징벌 아래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소국이었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람 나라도 이 당시에는요, 크질 않아. 아주 그냥 그 정도였어. 그랬지만은 아사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축복을 하셨어. 강하게. 이런 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이 정치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중심하고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이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잔잔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면은요, 주변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 나라가. 내정이 있고. 그러면은 이 정치가들은 지나버리자 이 뇌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그 내정 속에서 그것을 잠잠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스포츠 행사를 요즘에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향해 전쟁을 꼭 일으켰어. 백성들의 모든 포커스를 이 전쟁, 지금 이 김정은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이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가는 길이 어디였냐? 반드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꼭 죽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전쟁에 이 해골이 갇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과부들이 많았다고 이런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는 소국이었는데 하나님가 강하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는 뭘로 쓰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회초리로 쓰시기 위해서. 회초리. 이게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집박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면은 뭐라고 그랬으면 회전하는 그림자, 전혀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는 부작용, 뭐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고 나가면은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들이 나가면은 물론 여기서 다소 늦고 빠름은 있을지라도 근심을 겸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도 잔머리 쓰다가 100년 동안 우환이 오게 하는 근심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여호사밧도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야비한 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 길목을 끊으려고 이 사단의 이 계획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사돈을 맺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년 후에 아합이 좀 다녀가세요. 사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북왕국을 여호사밧이 방문하는데 큰 잔치를 벌여서 너무너무 잘 먹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도 있지만은 뭔가 누군가가 어느 날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란 라못이라는 곳으로 지금 지명은 골란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 그런데 거기 좀 전쟁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걸 거절하지 어떨결에 간 거예요. 당신 백성도 내 백성이고 내 백성도 당신. 참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 어떤 것에 빠지면은 이렇게 멍청하게 골라서 하거든요. 자,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란 나무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란 나무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바울도 귀신을 섬기는 자 손을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망하려고 무덤을 파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여기 부분에서 우리들이 말씀과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느 모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딴짓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뭐든지 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받으면서부터 감당하지 못하면은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감당하면 더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느 순간 없었던 어떤 능력으로 강해지고 어떤 힘이 생겨서 뭘 해야 하냐 한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했거든요.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하고, 힘이 있을 때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힘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은혜의 강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질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힘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제주도가 옛날에 87년 동안 있을 때에, 그날 우리 서선대리 목사님이 철장권세대 말씀했어. 근데 어떤 분이 화장실 같이 소변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철장권세만 주어봐라.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맨 놈 나한테 죽을 놈이 있다. 이런 말에서 웃지도 못하고 참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힘이 생겼을 때 복수하려고 하면은 망하는 길이 열리고, 겸손하지 않고 힘이 생겼을 때 교만하면은 이윽고 망하는 길이 열리고,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은 내가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하순에 벌꿀을 키우는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잠시 제가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참 희한한 걸 봤는데, 이 벌꿀을 이제 그분들이 따서 큰 대야 같은데 여러분 담아 놓으니까 엄청난 벌들이 그 꿀을 또 따가려고 거기 모여드는데,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꿀을 먹으러 하다가 꿀 속에 빠져 죽는 그 벌꿀들 내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보면 거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복을 받은 다음부터 보면은 그 축복의 오늘 제목처럼 그 함정에 빠져서 그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니까 점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라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훈련, 요즘에 코로나 예방접종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순종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아까 오늘 말씀드린 다수가 여러분 진짜는 아니라는 게, 다수, 숫자 많은 거. 길라 나못에 같이 올라갔던 여호사밧이 아합이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이 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니? 기도해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4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야 뭔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은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결혼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은, 아니 북왕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은,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 늦게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지식은 중요한데 아는 것하고 깨달은 것하고는 정말로 또 다르거든요.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르는 것만 못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바를, 그 의도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칫 뭡니까? 어떤 보여지는 현상 속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기도하는 생활이 방학이 들어가면은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일이 한창 진행되고 가고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은요, 본문 성경에, 이 여호사밧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가 축복의 사람이 이렇게 큰 낭패를 보는 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당부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 큰 사건이 생겨서 그때 가서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것 말고, 그런 거만 뭐라고 하죠? 발작적인 기도라고 그러죠. 임기응변, 그런 생활이 말고 평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병들었을 때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평소에 우리가 뭘 먹어야 하고 평소에 뭘 안 먹어야 하고. 왜냐하면 사건은 순간이지만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처럼 말씀을 듣고 평소 우리가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죠.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또 그냥 넘어갔네. 이러면은 뭐죠? 안 했을지라도 내 속에는 부담이 있어. 목사님 여러분 내가 기도 조사하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뭐죠?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떠머지기도 하고 삐쳐그려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작용이 없죠. 부작용이 없고 헛된 시간을 소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인생 속에 방황함과 인생의 시간을 소진한 것이 적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소진한 것이 없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근데 가짜들은 항상 뭐가 있느냐? 항상 깨거진 숫자로 몰려드는데, 특히나 가짜는 왜 가짜냐면은요, 우리가 인간관계들이 있으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 언제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꼭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냐? 그런 사람 있다니 인간관계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짜들이 하는 말들은요, 보편적입니다. 내가 듣고 들었을 때 내 귀가 불편하질 않아. 그분들은 항상 이 꿀 섞인 뭐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해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사도. 그런데 그가 칭찬을 듣고 싶고 막 그랬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얼른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으로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옳은 소리를 하고 나머지 400명의 이 선지자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가짜들이요. 본문 성경에서도 아합이 원하고 원했던 소리만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승리와 크게 이기게 할 겁니다. 얼마나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이냐 말이에요. 자,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레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걸 우리가 의미 있게 여러분 소화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이해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어떤 때는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나고 어떤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저 소리를 나만 들으라고 찔러대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말합시다. 그러니까 꼭 열받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열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려오고 자기 속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니 그걸 찔러대니까 괜히 내가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려오니까 열을 받는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열불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품고 있으면은 자칫 저주받는 골짜기로 착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제가 들은 풍월입니다만 여러 체질을 말씀하더라고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여러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양인 성향의 심령은 그야말로 그게 큰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음식이 소음인 성향의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는 말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이 말을 하냐면은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약장사들 말뿐이지. 하다못해 같은 비타민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영양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해로운 극약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또 먹어도 해로우면 약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걸 다려 먹으면은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해됨과 그림자가 없어. 믿습니까? 물론 본문 성경을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는 도중에 보면은요, 가짜 중에 이 우두머리 이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란 이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미리 준비한 새꼬챙이가 있어. 새꼬챙이로 이런 보면은 뿔을 만들어 가서 한다는 말이, 아방이 올라가시면은 왕이 저들을 전부 다 뿔로 찌른같이 하나님께 다 무찌른다고 해서 염려 말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 아방이. 자, 9절로 10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고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서 성례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러는 도중에 선지자 미가야가 지금 도착했단 말이에요. 자,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방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싸우러 가야겠니 말아야겠니 물으니까 미가야가 빈정거리거든요. 예, 올라가십시오. 예,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아합이 어떤 그런 이 머리를 봅시다. 이놈이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놈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진짜만 말해라. 너가 언제까지 너가 참말을 안 할래? 다그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미가야가 한다는 말이 15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겠느냐 하니, 이제 아합이 지금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일르신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박이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참 재밌지요. 이 말씀 내용대로 보면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 하는 말씀 앞에 분노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을 안 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 분노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 말했죠, 망하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본문 성경으로 특히나 거짓말하지 않은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속이지 마세요.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영들을 400명 거짓 선지자에게 동시에 임하게 해서 전체가 다 거짓말로 아방에게 지금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입이나 이단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단체가 또라이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멀쩡한 청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하고 행동거지를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들이 겉모습만 멀쩡한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본 말씀의 해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사이비 이단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영감님인데 자기가 보혜사래. 신천지 이만희 씨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우리가 볼 때는 또라이 같죠. 그런데 그 말을 정말 믿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자칭 자기가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50명이 넘는데 몇 년 전에는 50명이라더니 지금 50명이 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요즘은 그저께 가다 보니까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는 신옥주 보혜사께서 동아일보에 전면 광고를 또 냈더라고요. 올 들어서는 2번인가 지금 3번 냈는데 자기가 와야만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없대. 근데 여러분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얘기를 있거든요. 그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얼마가 들었느냐? 2,000마리가 들어있다. 2,000마리가 여러분 들어서 그 모든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돼지떼기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중인격. 사람은 하나인데 저도 그런 사람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젊은 처녀 여자인데도 상황 따라서 할아버지 노인 말이 나오고 이 걸걸한 남자 말이 그 속에서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중인격자입니다. 귀신의 역사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은 맞지요. 영원히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말씀의 강수가 흐르니까 견딜 수 없어 나가는데 그 다음 뭐냐,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지가 쉴 만한 곳으로 찾지만은 얻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혀 어떤 감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멀쩡한 사람 속에, 멀쩡한 생활 속에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들이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이 우리 몸인데 자칫하면 귀신이 들락거리는 귀신의 정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말씀하다 귀신은 다중인격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 18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란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임했다는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이 정도 알게 해주면은 얼른 회개해야 하겠는데 아합이 바탕이 없으니까 회개는 턱이 없거든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선지자에게 뺨을 때리면서 딸 때리고 아합은 그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르며 한다는 말이 내가 전쟁에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을 먹이고 고난의 물을 마시라 할 때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당신은 전쟁터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말씀했던 대로 언제나 그래서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 사람이 많다고. 그럼 뭐가 진리냐? 오직 이나 지금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아합이 미가의 선지를 미워하고 감옥에 지금 가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그래도 내심은 미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이 아합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면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나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군인이 일반 군대가 입는 이 군사의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뛰어들지만은 여러분 옛말에 맷돌 속에서 좀이 살아나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죽어야 할 사람은 이나 지금 앞으로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사람 꼭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으로 지금 우리가 모습을 본문에서 보는데 아합이 치열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는데 적군이 있다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만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을 쏘았는데 우연한 화살에 아합이 정통으로 맞아 이제 죽는 거죠. 예.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아합을 지금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아합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했겠지만은 하나님께 죽이려고 작정하신 사건.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죽이려고 군중이 모여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은 우리는 끄떡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말이지만은 전날 어떤 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좀 어안이 없어서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이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말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안전을 내가 말을 하고, 우리 집에 CCTV를, 카메라를 달아놓고, 철조망을 하고, 깨진 유리를 여러분 벽에다 세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우연 같을지라도 필연적으로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기가 막히는 수렁 속에 있을 때 사명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맡겨드리면은 이 재앙이 시편 91편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아. 가까이 오지 못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건강해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영원히 주님 나라 사는 거.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결국은 아합이나 사울왕과 같은 신세우리는 들어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아합왕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미가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병사가 입는 이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봤는데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왕만 죽이라, 왕만. 다른 사람 나도 왕만 죽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왕복을 입은 왕을 찾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전쟁이 나면은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일반 군인보다도 장교들을 조준해서 제일 장교가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도 그 목사만 치면은 교회가 흩어지잖아. 양들이 흩어지잖아. 왜냐하면 지휘관이 죽으면은 나머지 군사들은요, 쫄병이 되니까, 지모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멍청한 사밧이 아합이 시킨 대로 왕복을 입고 그 치열한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자기를 죽이려 드니까 우리가 그 입장을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아합이 여호사밧이 당황을 하고 놀랬겠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밧이 허둥이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지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다 그랬겠지만은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급하니 그 뭐가 낫겠습니까? 하나님!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막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 그런 급박한 위기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여호와께서 그를 감싸주시고 쫓아오는 아람 나라 군대들을 감동해서 아니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 29절 3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함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돌아갔더라. 보세요. 아방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장하고 많은 군대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적군 중 한 사람이 생각 없이 화살을 쏘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하필 아합이 급소를 맞았다고. 급소. 화살을 맞았을 때 비로소 자, 이걸 그 현장을 봅니다. 아방이 비로소 급소의 화살을 맞고 보니까 지금 급하잖아. 피는 흘리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도망쳐 나가야겠는데 평복을 입은 아합이 뭡니까? 길을 열어라 말했을 때 다른 군사들이 자기들 복장이 똑같은 의복을 입은 아합을 왕으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턱도 없지요. 저 또라이가 무슨 지가 왕이라고 그래? 오늘처럼 평소에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 근데 아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 혼란 속에서도 기가 막힌 이 풍전등화하던 상황 속에서 왕복을 입었어야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있었지만은 비켜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부 다 왕을 알아보고 길을 열어줬지만 아합은 자기들과 똑같은 군사 복장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비켜라 그러니까 혼전 속에서 그래라 그러면서 길을 비켜줬거든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마찬에서 그 전쟁터에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었다 그래 아합이. 예언한 대로 33절 34절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죽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님께 축복하실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마침내 큰 복을 받고야 말지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큰 복을 받지만 반면에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숨기고 변명하고 포장을 해도 숨겨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사람은요, 하는 짓거리가 망하는 짓거리야. 죽을 짓거리 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축복의 함정 속에 빠질지 말고, 축복을 받았을 때 거들먹거리지 말고, 믿습니까?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숫자 다수결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다. 세 번째, 사람은 우연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이 화를 받는 것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 필연이고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은 아무리 변장을 하고 깨를 쓰지만은 마침내 망하더라. 오늘 이것이 역대하 18장이 주는 말씀의 여러분 진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평의 관계를 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그릇으로 길러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오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역대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어떤 위대하고 탁월한 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청지기로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꺼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더 큰 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